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2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중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작성한 손편지를 태신자들에게 전달하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손편지를 전달할 때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전교인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또 전교인 노방 전도를 통해서 준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 종식을 위해서 세계 평화와 경제 회복,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신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행축이라는 방법으로, 태신자 아버지 전도 방법으로, 관계 전도 방법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잉태한 태신자들에게 전달할 손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
사랑, 아버지 하나님 들어있는 그 손편지를 이번 주 중에 전달할 때에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증거되고 사랑이 전달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마음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고 또 우리 초청주일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돌아오는 주일이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 주일에는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교인 노방 전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 저희가 준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계속 씨를 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누군가 또 씨를 뿌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버지 열매 맺힐 그런 분들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 종식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세계 경제 회복과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드립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많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신자들에게 손편지 전달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일에 전교인 노방전도할 때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 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싸우니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우리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으로 은혜를 붙잡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는 말씀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시내산의 모세 그리고 시온산의 예수의 대비를 통해서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우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도로서
감사와 기쁨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시내산의 옛 언약에 대해서 우리 18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시내산의 옛 언약인 옛 언약 10계명을 받으려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위엄과 또 권위에 압도되어서 두려워서 떨 지경이었습니다. 21절 보시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쉽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옛 언약의 시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압도적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는 접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옛 언약의 시대, 시내산의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산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22절에서 24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이곳은 이제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가 아니라 즐거움과 축제의 장소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24절 끝에 뿌린 피라는 말 보이시죠? 뿌린 피니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대제사장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그러므로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초반에 보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26절의 뒷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도 진동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진동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진동하지 않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동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속한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나라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28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행할 바를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는 은혜를 받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행할 바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은혜를 받자. 그런데 이 은혜를 받자에 보면은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은혜를 붙잡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를 붙잡자라고 정한 거예요. 은혜를 받자, 그러니까 은혜를 붙잡자.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여러분, 다시 믿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행위를 범하지 말고 오직 그 은혜를 굳게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단단하게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을 보십시오. 창세기 32장에 보면 천사와 씨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를 달라고 단단하게 붙잡았죠.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나갔습니다. 은혜를 달라고 정말 뜨겁게 기도한 겁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간절히 정말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지역에 과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부가 재판장한테 자주 찾아갑니다. 자주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주라는 말이 중요해요. 자주. 그냥 한두 번 가서 안 돼 라고 해서 이제 아유 가지 말아야지 한 게 아니에요. 계속 간 거예요. 계속. 자주 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장도 원한을 풀어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이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재판관도 과부가 계속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간절히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원한도 단단히 붙잡고 간절히 붙잡으면 풀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처럼 은혜를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행할 바, 아까 읽었는데 28절에 우리 두 번째 줄 은혜를 받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은혜를 받자,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아, 그리고 받아야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간절히 받기를 사모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꼭 붙잡으면은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서 있는 무능력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을 갖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단단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간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